네, 오늘 11월 1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총 70명이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야곱이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레아가 있었고, 레아의 몸종 실바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고, 라헬의 하녀 몸종 빌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의 그 부인들에게서 12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이렇게 해서 쭉 자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는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총 33명, 딸 디나를 합쳐서 총 33명의 자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바에게서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16명의 자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리고 총 14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라헬의 자녀 빌하에게서는 단과 납달리 2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다 합치면 7명의 자손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쭉 보시면 며느리를 제외한 자녀의 숫자가 66명, 그리고 그래서 총 야곱의 집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7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꼭 믿었습니다. 근데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라의 몸종에게서 아들을 얻어야 되냐, 아니면 자기의 몸종,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몸종이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해야 되느냐, 하여튼 인간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부인으로부터, 사라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100세에 그 아들을 주십니다. 자기가 아브람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하나 태어난 것을 보고 이제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한 명입니다, 한 명. 자, 그런데 그 이삭도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2명 놓지 않습니까? 이삭도 2명을 놓는데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이삭은 야곱하고 아들을 2명밖에 낳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 같은 경우는 그 아브라함의 그 족속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2명 낳았는데 2명 중에 1명이 또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야곱 하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봐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아마 그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잘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12명의 아들을 낳는 겁니다. 딸 하나 하고요. 근데 이제 이 12명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을 지냅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이 숫자가 200만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하신 것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너무 늦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약속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한 말씀 한 말씀 믿으면서, 혹은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서 그 고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는 것,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그 성경 안에서 안정을 찾으며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확인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오면서 점점 그 빛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만 하더라도 아주 캄캄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한 사람만 놓고 죽었는데, 이삭 한 사람 놓고 죽었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는가?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고 이삭이 오고 야곱 때 와서 70명이 되고, 이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지내면서 거기서 200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믿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된다.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된다. 그러므로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